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황숙희 권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 한 말씀이 있지요.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헤롯이 거기 이제 공회 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율법학자들 또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 머뭇거릴 틈도 없이 즉각 대답을 했지요. 오늘 여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왕이 태어난 곳,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으로 경배하러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의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이 당시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가 지금 미가서를 쭉 읽는 것처럼 지금 미가가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정의를 벗어나 있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곤고함을 당하게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유대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위협 속에 있을 때에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런 위기에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좀 그런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지배하고 빼앗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미가 선지자도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비전을 하나 주시는데 베들레헴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좀 새로 나타나서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또 이 땅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좀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인간 왕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자가 생긴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될 텐데 그분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우리 사회가 달라질 거라는 거지요. 이 나라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다른 나라를 우리는 꿈꾸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고 영원에 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날 태어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다스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새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지. 자, 그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오늘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군가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오길 때까지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말은 시간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아마 그 해산을 임신해서 지금 해산의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까지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나 아는 것은 뭐냐면 곧 해산하게 되면 그 해산의 고통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기까지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나라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기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목축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목축한다. 이 양떼들을 다스리고 이 양떼들을 잘 먹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선한 목자가 그 양떼를 이끌면 그 양은 풍성합니다.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기 목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스릴 자가 와서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잘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평안이지요.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또 지도자들의 그 불의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제 아수르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들이 침범해서 우리를 짓밟는다면 오히려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사람은 여기 보니까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목자, 우리를 다스릴 자가 오면 이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할 거다. 또 한 가지 여기 6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수르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거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다스리는 자가 와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고난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 전쟁 중에서 우리를 건져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꿈꾸었어요. 그분이 오시면 되겠다.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의 이 불의함과 이 죄악들 그리고 아수르의 그 위협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되게 해줄 거다.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미가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사실은 이런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우리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을 볼 때에도 우리의 지도자들은 정말 우리를 아끼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여기 진정한 평안과 풍요로움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힘듦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우리가 고난이 있고 잠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에 그걸 보면 금방 나에게도 닥칠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실 거고요. 그러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갈 때까지 주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